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성령 강림절인데요. 그 성령 강림의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이죠. 우리 이 내용만 본다면 갑자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히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한 사람씩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다른 방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마가의 다락 최초의 이 120명의 성도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예, 저기 새 신랑이 왔군요. 저는 안 보여서. 저기 탈총각 새 신랑 유해열 집사가 왔습니다. 안 보였었는데 왜 안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축하하고요. 예, 근데 혼자 왔으면 오늘은 다음 주에만 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단회적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오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야,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죠. 근데 그들이 전심으로 기다렸는데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리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가요 오신 날. 이건 너무 귀하게 여기고 다 기억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신 날, 이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오신 날, 오순절 날에 오셨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즉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 사역을 성령께서 성취한 사건으로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좀 어렵게 제가 표현했는데요.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오신 것이지요. 만약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소식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일을 하시려고 오순절날에 임하신 것입니다. 구속 사역의 성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의 구속 사건을 적용하신 분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적용하시려고 예수님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오신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날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단회적 사건으로 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잖아요. 알지도 못한 예수를 사실 믿는다고요.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 있어서 계획하셨어요. 만세전에 나를 위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을 적용하신 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믿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적용의 측면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님 그러면 아직도 신비적인 체험 또는 은사 이렇게 연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7, 80년대에 오순절 교회의 열풍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좀 성령님 이러면 삼위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한 분이 성령님이지요. 성령님은 만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에게 즉 교회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 분이 성령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교회의 출생 탄생은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 생애를 굳이 우리가 정한다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교회 생일인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날인 것이죠. 결국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성취하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완성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출발시켰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자 시대 예수님 시대라고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성령 시대라는 이유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이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시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동시다발적으로 믿는 자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나올 수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란 사죠.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신 보혜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라는 의미고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제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러 오신 분,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즉 예수님 때는 육체로 계신 그 시공간 안에 이루어졌던 팔레스틴 땅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땅의 열방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온 열방대 주께로 돌아온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그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죠. 성령님의 다른 별명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철저하게 예수님 육체로 계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과연 여러분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너무너무 잘.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이러면 딱 대답을 여쭤보면 대답 못하는 분 많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인데 의외로 대답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신앙, 이건 굉장히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령님의 에너지나 어떤 기 또 어떤 능력 그걸로 한정할 수 없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교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있으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인격과 지지, 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였다면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이 신비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얼마나 풍요롭게 느껴지는지는 정확하게 이 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 피조된 세계를 운행하고 다스리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찾는 것인데 결국 그 삼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결국 피조된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죠. 자, 우리 믿는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처로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특별하네요.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계셔서 우리가 그냥 늘 봐야 되는 상대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신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식 성전이에요. 신약시대는. 여러분, 구약의 건물 성전이었죠. 예수님 육체의 성전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토록 우리 함께 거하시겠다 하신 분이에요. 자,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셔서 한 몸을 이루시는 성전 되시는 주님이시지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 할 때 흔히 그 파라라는 말은 옆이란 뜻이고요. 가까이, 또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사람의 뜻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변호하고 도와주고 조언하고 격려하고 이루하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용어를 워낙 이 신천지에 많이 써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단어를 또 안 쓰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어요. 이 단위 종은 항상 다 쓰는 바람에 정말 우리가 써야 되는 단어 보혜사죠, 보혜사. 영어로 번역할 때는 보혜사를 이런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헬퍼, 돕는 자, 옹호자, 아보케트, 옹호자, 변호사 이런 용어로 다 쓰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를 여러분. 이 바로 성령님인데 우리 안에 결국 함께 계셔서, 즉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기억이 나요. 성탄절 때마다 우리 함께 오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주하러 오신 성령님, 이건 잘 우리 인식 안 하고 살 때가 많거든. 영원한 내주자, 영원한 임마누엘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동행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님 말입니다. 자,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한 6가지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우리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자, 인친다 그러면 잘 또 이해가 안 돼.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2절, 그 같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보면 왕들이 반지 도장을 찍죠. 왕이 책임자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도장을 꽉 찍었다는 의미, 인쳤다는 의미. 그럼 우리가 계약서 맺어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계약 맺으면 이제 나중에 내 거 되는 거죠. 잔금 치르면 내 거 되는데 이미 도장 계약서 맺으면 내 거죠, 여러분. 이미 마지막 날에 지불되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치시는 성령님,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니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은 항상 방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은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방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으로 방황을 때울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죠.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인도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여행 좋은 가이드가 있을 때 여행이 참된 여행이 되듯이 우리 인생의 방황이 아니고 정말 참된 인생길을 간다는 것은 인도자가 있는 것인데 그 바로 성령님이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그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누가 안내해 주면 그것처럼 편한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길의 안내자로 성령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교제와 연합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교통케 교제케 하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교통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기 교통하심, 교통하면 버스, 지하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교통은 하나님의 친교와 모든 성도들의 교제를 의미하는 성령님의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적극적인 활동이 교통이에요. 교통이죠. 우리는 근데 교통이라는 말보다 교제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요한일서는 사귐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계셔서 즉 신약 성경의 용어로 하면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교회 공동체에 모이죠,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는 순간도 교회에서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장례 마지막 손길에서 결국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교통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교통과 교제케 하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의 끈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끊어지고 고립되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연결될 때 성령의 교통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나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와 모임 다 연결시키시고 교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 자, 네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에게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예언, 환상,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비전이 어떤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없다면 그분은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자기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는 삶일 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직업이 어떻든 삶의 현장이 어떤 간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 왜?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는 분이거든. 교회는 꿈꾸는 가게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꾸게 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우리가 다섯 번째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는 이 오순절 교회들이 열풍이 막 부흥을 이룰 때 주로 은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은사를 체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각 사람의 성이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즉 은사를 말하는 은사가 각 사람에게, 그래서 9가지 12가지 은사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실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인데, 은사주의에 빠지면 오히려 은사주의의 폐해를 우리가 요즘까지 보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나 여러 종목 건강하지 못하면
이 종말론이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자,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인격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의 측면에서, 성화의 측면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제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열매 맺게 하시는.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죠. 가끔 저는 내 성질은 성령도 못 받고 이러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건 정말 모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기질이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 살면 우리가 늘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인격으로 닮아가지요. 하나님 백성의 다음은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성령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인격적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질 늘 분노시키게 욱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우리 이렇게 일하시는 성령이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정말 바뀌거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인재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집니다. 사실은 늘 불신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지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성령세를 체험할 때 그렇게 부활 문제로 고민했는데 부활이 한순간에 믿어져.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심이 그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마음 안에 갈등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다 믿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과 지옥의 존재가 믿어지고 영원군의 갈망이 생겨요. 우리가 이런 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면, 경험하면 늘 이런 체험을 하게 되죠. 또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이런 열망이 생깁니다. 또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만 보면 도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해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딱 열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를 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찌질이 중에 찌질들이었는데 그들의 변화된 삶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말이 사도행전이지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는 성령 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모두가 사람이 하늘 같지만 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행전인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하늘 확장해 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죠.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이다. 그럼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성령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능력과 확신으로 성령으로 된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그 기준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심에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은 아주 급박하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는 사복음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사도행전에 가니까 이 말씀을 왜 하신 이해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사복음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는 일 너희도 다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사도행전에 오순 성령 간음의 제자들의 변화를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에만 한정된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이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저 평면적이고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령님 때문에 이루어졌어 정도 믿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머물 수 없어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능력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능력과는 너무 거리가 먼, 고난만 오면 쓰러지고 또 어떤 사명에 감당하는 자리에 가면 사명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로 그저 교회 출석해서 나는 그저 구원받는 걸로 만족해, 이런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는 있는 사람인가? 정말 그 안에 역사의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고 그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의외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기에 성령 충만을 요청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리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러면 벌써부터 약간 또 아직 신비한 체험, 여기서 머무는 분들이 많아요. 또 뭔가 꽉 채워지는 어떤 양적인 개념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내 생각, 내 감정, 육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먹으면 술의 영향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갈지자로 걷고 싶지 않아 술 먹으면 갈지자로 걷게 돼 있다고. 술의 영향 때문에. 근데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육을 따라가면 소욕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삶,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성령 충만한 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냥 대부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그게 참 심각한 오늘의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냥 약속대로 믿고 구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선물이 선물.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우리에게 문제예요.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성령 충만은 어려운 일이다. 마치 성령 충만 소수에게만 특별한 사람 누리는 은혜로 생각하고 어떤 성령 충만이 신비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단의 전략 같아요. 이렇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노력,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는 생각이나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선물은 쉽게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구하고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근데 결국은 성령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려면 성령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성령의 충만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물을 또 마시죠 여러분. 근데 자기 자신이 그런 필요성을 인지 않으면 물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에는 굉장히 나빠지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 이게 무지거든요 결국은요. 영적 무지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마귀가 틈새를 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은 돈에 대한 목마름, 편리함의 목마름, 또 남들보다 잘남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정말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자은의 문제라고 지금도 예수 믿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돈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영적 갈증이거든요. 뭘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뭘 가져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이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은 성령의 해갈로만 채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혼의 공고하고 궁핍 때문에 우리의 지금 부딪히는 현실이 현대가 부딪히는 현실이 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저것만 채워지면 나는 만족함을 누릴 거예요. 아니요.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강에서 물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쓰러져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가는 이 사슴의 한 모금의 물만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만 있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목마름이 우리가 없다는 거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인재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야 돼요. 제가 이번 목양주를 준비하면서 지난 청소년 시절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좀 리얼하게 생각해보는 그래서 목자의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인데 여러분 그때 보면 지금 몇백 배 잘 사는 우리 현실을 봅니다. 그때는 밥 한 끼 사 먹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시절에 그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늘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그래서 늘 교회를 달려갔던 그리고 기도했던 뜨겁게 기도했던 그 갈급함.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고 그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인지하고 내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점자 현실에 필요한 건 돈이고 여러 가지 맞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거든요. 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늘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 인색해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서 성령이 함께 하지 못하거든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죄라 그러면 또 뭐 찢고 뺏고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걱정이나 염려, 근심, 내 생각, 내 소원, 내 감정으로 가득 채워진 내 마음이 그게 죄예요. 죄. 그걸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채워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 비웠을 때 채우잖아요. 빈 그물에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항아리 6개가 비어있을 때 물을 가까이 채우라 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비어져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 빈 그릇, 우리에게 빈 그릇이 뭘까요? 우리 자아죠.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는 사람이 가장 큰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님께서
아무도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는 거 이게야말로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전제 조건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으로 채워져 있는 한 성령님은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자꾸 우리가 세속적인 소욕을 쫓아가면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다가 결국은 성령 소멸되죠. 이런 그리스도인, 성령이 근심하다 소멸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오늘 성령을 사모하고 인자 그것을 체험하고 늘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데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채워지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 기도문이 성령을 주시는데 적용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은 어렵게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리라. 빌기를 담에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미룰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사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뜻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는 장로교에 자라서 성령을 구한다 말도 안 돼. 내 안에 계신데 뭘 구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내 안에 계신데 무슨 성령을 구하나. 그때 오순절 교회들은 다 그렇게 구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장로교도 다 구하지만 제 청소년 시절.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지만 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결국은 내 소유 육체의 속을 따라가는 결국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고 영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을 구하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 부르시면서